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너무 얕은 데에서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쇼핑 목록을 적듯이 하나님께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의 외모의 매력만을 알고 상대방의 겉모습만 알게 된다면 천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겉사람만 알았다면 겉사람이 썩어진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참된 상김은 그 영혼을 알아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것은 성서문학의 전형적인 반복법입니다. 이것은 시편뿐만이 아니고 잠언 등 모든 성서문학에 등장하는 하나의 기법인데 똑같은 내용의 표현을 바꿔서 되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5절 말씀이 반복법이라면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은 그 말씀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계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편 저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바라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것도 반복법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언제 파수를 섭니까? 밤에 섭니다. 밤에 어둡고 추운 밤에 파수를 서면서 빨리 동이 트기를 기다립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도다. 이 말은 지금 내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동력이 터오는 것처럼 어두운 내 현실 속에 빛이 한 줄기 비치기를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 one word,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만 주시면 그것이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 삶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구절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을 들어보면 그가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회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창밖에서 애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일어나 읽어라 라는 거였어요.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은 아니고 일어나 읽어라 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평범하지 않게 들려서 어거스틴이 침상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잡으려다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성경책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열린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구절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고 그 순간에 어거스틴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경험입니다. 영국을 큰 풍으로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가 회심한 경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까지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어느 작은 교회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이든 요한 웨슬리의 회심이든 공통적인 요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손길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랍고 귀중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병자가 낫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그저 당신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채우면 주님이 그 말씀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경험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로고스를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고 일상적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고 지식적인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